레위기 9장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직무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지요.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론이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5절부터 24절은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드리는 제사의 내용인데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직위이지만 인간 아론은 우선 자신을 위한 속죄와 헌신의 제사부터 드려야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기 이전에 아론은 인간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대제사장일지라도 자신부터 속함을 받아 죄사함을 받아 깨끗이 된 후에야 백성을 위한 제사도 올바르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에서는 우리가 대제사장 아론을 관찰하면서 그 아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좀 더 묵상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참 좋은 묵상이 될 줄 믿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구약에서는 아론이 어떻게 대행했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지요.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아론은 백성을 위한 제물을 가져오게 했고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택해 먼저 본 속죄 제물처럼 드렸습니다. 4장 13절 14절에 보면 온 회중을 위해서 제물을 드릴 때에 무엇을 드렸죠? 제사장도 숫송아지, 황소를 드렸고 온 회중을 위해서도 황소,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15절에는 뭘 드리고 있어요? 염소를 제물로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달라졌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지금 드려지고 있는 이 제사는 죄를 범하고 그것을 용서해 달라고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반적인 정규 규례 제사가 아니라 제사장 임직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한 제사이기 때문에 숫송아지 황소보다는 염소로 제물을 드렸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와 정해진 방식대로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 먼저 속죄제부터 드린 다음 번제를 드리라 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의 몸을 부위별로 잘라서 제단에서 불을 태우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헌신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했었죠. 그러니까 나의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의 발로 하나님의 길을 걷고 나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온몸으로 드리는 헌신의 제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희생의 모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실까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겠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 온몸이 찢기우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덕택에 이제 제물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헌신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규례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고집으로 하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고집보단 자기 주장보단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무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것을 통하여 주변을 불편하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주장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화목이에요. 화평이라고요. 진리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진리는 때에 따라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내가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거절하려는 경향이 있어도 진리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먼저 그들의 말과 뜻을 경청하고 그 내용들을 말씀에 비추어 보는 것이 습관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도라면 항상 기도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어떤 젊은이들을 부부를 주례하면서 성경은 매일 큐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소화하고 또 특별히 시간을 내면 더욱 성경 공부하면 좋겠지만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부부 사이에 혹시 사소한 문제라도 생기면 같이 읽은 책을 가지고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을 거다라고 책을 한 권 소개했는데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그걸 잘 따르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사소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몇 페이지 읽자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준 삼아서 그렇게 해서 서로가 화해의 길을 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런데 행동하는 헌신이 없으면 머리만 커져요. 머리만 크면 교회에 오면 최고의 헌신자,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보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위선일 수 있어요. 사실은 이중적인 면일 수도 있다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한테 하는 태도와 이웃하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사람들이 볼 때에 인정하는 태도가 돼야지 이상하다라고 생각들면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는 또한 곡식 제물을 드렸는데 곡식 제물 한 움큼을 가져다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 불태웠습니다. 곡식 제물 소제라고 하지요. 곡식 제사는 일상생활 중에서 음식을 만드는 밀가루나 보리가루 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곡식 제사는 우리들의 삶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이 곡식 제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불타고 있는 번제물 위에다 더하여 태우고 나머지는 보통 제사장의 몫이 되지요. 우리들의 물질 생활 중에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임을 분명히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곡식 제사는 보통 아침, 저녁 그렇게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언제 드리라 그래요? 아침에 드리는 번제물에만 곡식 제물을 더하여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어떻게 보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 하루를 마감하거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감사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감사로 시작하는 그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18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백성을 위한 화목제 예물로 숫소와 숫양도 잡았고 아들들이 피를 가져오자 그것을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들이 숫소와 숫양의 기름 곧 꼬리에 있는 기름과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들과 간의 거풀을 가져왔고 가슴살 위에 기름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태웠습니다. 아론이 그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드리는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대로였습니다. 곡식제, 소제를 드린 후에 화목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화목제물은 다른 제사에 비해 좀 큰 것으로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이유인즉슨 제사를 드린 후에 이웃들과 나누어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새는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제물 드리고 나서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먹을 게 없기 때문에.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헌신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사실은 원수되었던 사이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로 바뀌었으니 어떤 의미에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이 교통하는 길이 열렸고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복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게 화목제예요, 사실은. 그 은혜가 감격한 사람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요? 이웃과도 그 잔치하는 그 감사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좀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는 않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1년에 2번 교회 갔잖아요. 그 중에 한 번 꼭 기억하는 게 뭐야? 크리스마스였거든요. 성탄절 전야제 하면 동네 사람들 막 모셔놓고 하고 문화의 밤처럼 막 좋은 공연도 보고 또 먹기도 하고 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신 날은 모두가 다 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선한 길 베풀고 뭐라도 하나 뭐 사탕이라도 하나 먹으니까 좋은 거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하는 길, 교통하는 길, 직접 기도하는 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길,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더 놀라운 축제요, 잔치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잔치에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나가던 거지도 와서 국수 한 그릇 얻어 먹었어요. 옛날 동네 잔치에는 다 모였어요. 네. 일가 친척만 모인 게 아니라 모르는 사람도 와서 국수 한 그릇 먹고 갔다고.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화목하게 되었다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기쁨이 너무 차고 넘치는 잔치가 이웃에게도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사람이 딱딱해지고 거칠어지고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알면 알수록 부드러워지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놓고서 지 맘에 안 된다고 확 끊어버리고 그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응? 예수의 십자가를 제대로 본다면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희생. 응? 여러분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이 바치신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를 통하여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떨기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이 마냥 두렵기만 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자녀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 어리광 부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어리광 부리고 때를 쓰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르는 거지요. 기도할 때마다 벌벌 떨는 것이 아니라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께 어리광 부리고 매달리고 하는 것이 자녀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제일 역점이 두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만 인격체이세요. 인격체. 좋아하면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더 사랑하고 인격체예요. 하나님도 삐질 줄 아세요. 인격체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잴 수 없는 인격체이시지만 중요한 건 인격체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곤란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했으면 사람과의 화목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도 사람들과의 화목이 없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형제들과 화목함을 이룰 때 두 가지가 병행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화목제에서도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도록 하셨어요. 화목을 위해서도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된다? 희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희생이 하나님께만 희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웃과 형제들을 위한 희생도 분명히 있어야 진정한 화목이 성립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피 흘림의 희생을 감수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피 흘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인간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야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답게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명확하지만 주님이 하신 대로 따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9절 보면 화목제물은 모두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분만 태웠어요. 기름은 뭐라 그랬어요? 모든 에너지의 집합체요. 모든 영양의 집합체라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름을 전부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20절 말씀은 번제단 위에 번제물 중 가슴살 부위 위에다 기름을 얹어 놓아 불을 붙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물이 훨씬 더 불에 잘 탈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제사는 다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5대 제사가 다 하나로 다 연계되어 있고 그 모든 5대 제사를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 있지요. 즉 헌신만 하면 부족하고 감사만 하면 부족하고 화목만 강조해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이 헌신을 바탕으로 하여 연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완전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사하고 감사하고 화목해야 올바른 성도라고 하는,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21절에 보면 제사의 이 모든 규례는 모세의 명령이라고만 생각했다면, 만약 모든 제사의 규례가 모세의 명령으로만 생각했다면 동생의 까탈스럽고 까다로운 지시가 불쾌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론이 철저히 순종한 것은 그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모세라고 하는 동생이지만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순간은 동생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제사장인 성도에게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는 명령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주어졌잖아요. 먼저 예배에서 죽게 하듯 할 수 있어야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께 하듯 할 수 있어요. 예배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죽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라고 하는, 나를 쳐 죽이고 나를 쳐 복종시키고 나를 쳐 굴복시키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이 없으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죽게 하듯 천만에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우리 회사 대표님이 장로님이에요 라고 하는데 존경을 못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될까? 이게 저도 직장 생활하고 사업한 사람이 그렇게 했느냐라고 한다면 부끄러운 고백이라 사실대로 참 회개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가 왜 툭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남주자,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돼요?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벌어서 우리 직원들 월급 주려고 버는 거예요. 나는 벌어서 세금 내려고 해서 세금 내려고 버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장사하는 사업장이, 그 회사가 안 될까요?
여러분 그 P31이나 여러분 제가 읽어보라고 한 책 있잖아요. 에? 그 양반 철학이 그거예요. 철학이 벌어서 남주자. 근데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벌어서 세금 내자. 벌어서 직원 먹여 살리자.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되겠어요? 돼야 돼요. 저는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못했어요. 참으로 부끄럽죠. 못하고 이렇게 설교해야 된다는 게 한없이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한없이 창피해요. 네, 뭘로 다 무엇으로 다 회개한다 한들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정말이지 어떻게 됐을 뻔했을까. 상상만 해도 정말 살 수가 없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말만이 아니라 내가 벌어서 세금 내고 벌어서 우리 직원 월급 주기 위해서 난 사업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장사한다. 다 주고 났더니 우리 집 먹을 게 부족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보면 안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앞뒤 따지지 않고 안 됐으니까 위로하는 거예요. 안 됐으니까 예수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는 거예요. 그거 해보면 안 될까요? 어려워요. 그러나 같이 해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못했지만 이제부터라도 함께 해보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22절부터 24절 읽어볼까요? 그런 다음 아론이 백성을 향해 두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는 속죄제물과 번제물과 화목제를 드린 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성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모든 제사를 마감하면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 축복을 하지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린 모든 제사가 기쁘게 연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대제사장 아론은 손을 들어 제사장으로서의 첫 번째 축복을 하였습니다. 축복만큼 귀한 것은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지는 축복이 나오지 않아요?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해 보아라.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비노라.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드시고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비노라. 그렇게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릴 것이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것을 써서 한 번씩 나누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3절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제사장들이 세워지고 나니 모세는 이제 백성의 영적 지도자일 뿐 지위로는 제사장이 아니라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론은 이 부분이 처음으로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저런 아론이 이 회막에 들어가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인의 아픔을 생각해 보았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손을 잡고 예배당에 오는 그 장면을 꿈꾸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좋고 행복하고 기쁜 장면일까. 그러나 그것을 꿈꾸는 여인의 마음은 언제나 아플 수밖에 없겠지요. 물론 다른 개념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믿지 않는 그런 이웃들과 가족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중보해 주는 그런 거룩한 동역자여 축복의 통로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회막에 들어가는 아론은 이제부터 대제사장이죠. 모세는 물러나야 해요. 모세가 아론보다 지식면이나 인성면에서 훨씬 훌륭하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물러나야 해요. 이렇게 마감되어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물러날 때가 제일 어려워요. 물러날 때 물러나지 못하면 혼탁하고 어지럽고 결국 갈라지고 분열되고 해체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의식을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24절은 제단의 불에 의해 제물들이 한청 불타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들을 태운 것이에요. 맨 땅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제물 위에 하나님의 불을 더하여 준 것이에요. 늘 번제단의 불로만 제물이 타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과연 이 제물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자신들의 불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물을 기쁘게 받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말씀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 가운데에 불이 임하는 것이에요. 무언가 불쏘시기가 있어야, 기름 한 종지라도 있어야, 보리떡 두 개라도 있어야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불이 안 나요. 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에 온 백성들이 너무나 감격하여 모두 땅에 엎드렸어요. 백성은 기뻐하며 경배했습니다. 말씀대로 성막을 세울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제사 드릴 때 그 영광이 제단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은 천지에 충만한데 택하신 백성의 진영에, 그 중에서도 성막에, 그 중에서도 예배 시간에 더 강렬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말씀대로 위임한 일이 백성 전체에게 큰 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드릴 때 불이 나는 거예요. 기도를 드릴 때, 말씀의 순종으로 삶을 드릴 때 불이 나는 거예요. 드릴 때, 생각을 드릴 때 불이 나는 거예요. 불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불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더 굉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진이 나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불 정도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동안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정말 수없이 지었던 제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 마감되었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일입니다. 제사장 직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제물을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그 믿음으로 감사하고, 그 믿음으로 화목하게 지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표를 삶 속에서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의 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헌신하고 감사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사랑하는 자매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가운데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죽게 돌아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은혜의 불을, 성령의 불을, 말씀의 불을, 회개의 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가족이 손에 손을 잡고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감격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되, 내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가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